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항상 떠난 다음에 아시더라고요. 떠난 다음에. 여러분은 다니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시애틀에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왔는데 상황은 거꾸로 될 때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우리 막내가 오빠에 이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셋인데 이제 첫째는 한 해 만에 갔는데 둘째가 재수, 셋째도 재수.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입시 전쟁을 이제 치렀는데요. 아내하고 저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수능 보러 간 그 시간 내내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무릎 꿇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니까 물론 이제 끝에 조금 찍은 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얘가 전국 수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혹시라도 기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험장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아이가 눈이 퉁퉁 불어갖고 나온 거예요. 첫 시간에 국어가 작년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국어 시험을 보면서 이제 얘가 몇 개가 틀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얘 망했다. 그 정도 틀리면 이거 한 3등급 나오겠다. 이러면 이제 내 꿈은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맞춰보니까 너무 국어가 어려워서 1등급이 나왔지만 그 순간에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울면서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아빠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는데 아니 어떻게 상황이 거꾸로 됐을까?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100세가 돼가고 사라도 죽은 몸이 되어가고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절망적인 상황으로 펼쳐가잖아요. 근데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가셔서 손을 얹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지금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응답이죠. 분명히 마음에 평안이 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뭐라고 전갈이 왔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악화된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아무 변화도 없이, 아니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야이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싸워서 걸어가는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함께 출발하셨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누워있는 방까지 가려면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의심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의심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을 결국 방까지 모시고 가면 딸은 사는 것이고, 두려움에 져서, 의심에 져서 포기하면 딸은 죽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과정,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간 수치가 2000이 나온 거예요. 보통 3, 40이 정상인데 깜짝 놀랐죠. 간이, 이 갈비뼈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간이 배꼽 있는 데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호전될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 근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도 전혀 차도가 없고 온몸이 노래지고 복수가 차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요. 얘가 뭐 금방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급기야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잖아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이 딸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꽉 몰려와서 내 목을 꽉 누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때 제가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먼저 두려움과 싸우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유튜브 전도사님의 얘기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떠났어요. 근데 그 동산에 이제 이렇게 개울이 있었고, 그 위에 통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또 무서워할 수도 있는, 그 전도사님 생각에 누가 여기를 잘 지나갈까? 아무래도 천방지축 개구장이 같은 놈들이 잘 건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들에게, 얘들아 전도사님 따라서 이 통나무 다리를 건너자. 그 아이들이 네, 그리고 다 따라서 건너더래요, 겁 없이. 근데 한 아이가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천방지축 말썽 부리고 다른 애들 주워받기 잘하고 그러던 아이, 제일 용감하다고 생각한 그 아이가 건너지를 못하고 울면서 건너편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진 아이인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면 전도사님을 신뢰하고 통나무 다리도 신뢰하고 사회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도사님도 안 믿고 통나무 다리도 안 믿고
사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개구장이 같이 뭐 무섭지 않은 기질을 갖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하는 것은 신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저는 뭐 굉장히 남자다운 분이 어느 날 병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얼굴이 사색이 되는 분을 한두 번을 본 게 아닙니다. 반면에 너무 연약해 보이는 분이 정반대의 믿음의 표현을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신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몸도 약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심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지금은 제가 안경을 썼더니 눈이 좀 작아진 듯한데 옛날에 눈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너는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아. 근데 제가 진짜 겁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늘 겁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뭐 겁이 많고 상처가 많은 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뒤에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거장이 계시니까 내가 뭐 무슨 사고를 쳐도 다 뭐 뒤에 믿는 분이 계시니까 큰 소리 치고, 뭐 사랑의 교회에서 하여튼 좀 빡센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서서 가야 되니까, 그때서 이제 정말 두려움이,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눈을 감고 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눈을 뜨고 계셔도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설교를 죽쓰고 있다,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어떤 분이 악수를 하는데 인상을 딱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설교에 뭐 실수했나, 집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리마인드해서 어디서 그분이 걸렸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분이 또 좀 심기가 불편한 게 보이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나. 이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다가 또 막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냥 뭐 힘들어가지고 괴롭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막 한 달, 두 달을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진짜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떠났어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라는, 뭐 그런 경고의 말씀하고,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나를 현찮다고 떠나니까 정말 내가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6개월을 헤맸어요. 6개월을 거의 막 그냥 헤매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이분 일도 있었구나. 너무 정말 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상처 안 받는 이런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누가 검도를 하면 막 이렇게, 근데 뭐 검도할 그런 좀 뭐 복장도 갖춰야 되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번지 점프를 해볼까, 근데 또 겁이 나서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 제게 돌처럼 단단한 심장을 주셔서 제가 웬만한 일에 정말 이렇게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근데 또 그러고 나는데 며칠 안에 제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에 어떤 글을 읽었냐면,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은 찬바람과 역풍을 견딜 수 있지만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록 역풍과 거친 바람에는 상처를 받는 연약한 심정이지만 이 봄바람같이 살랑이는 성령님의 그 민감함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반응할 줄 알고, 성도들의 또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캐치할 줄 아는, 이게 또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나마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똑같이 소심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지금도 어떤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시면 내가 강사로 와서 죽을 쓰고 있구나, 똑같이 이런, 중간에 이렇게 나가시면 얼마나 내가 설교를 못하면 나가시나.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다 뭐 이렇게 바빠서 나가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뭐 부부싸움에서 뭐 인상 쓰고 막 이런 건데, 뭐 똑같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지난 17년 동안 이런 비실비실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애들도, 이 겁 많은 애는 항상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쫄쫄쫄쫄 화장실도 따라가고 뭐 어디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7년 이렇게 돌아보면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손 붙잡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두려우니까 맨날, 근데 저는 맨날 두려우니까 맨날 주님 의지하고 맨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지난 17년을 살아왔던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제가 주님을 의뢰해서 기도하면 그냥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도 담당하셨더라고요. 언젠가는 너무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근데 그때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와, 예수님이 이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했겠구나.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두려움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근데 이때 주님께서 견디셔야 했던 이 스트레스, 짓눌림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해서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고 견디고 끝까지 모든 채찍과 모든 못 박힘을 통해서 그 고통, 십자가 최고형으로 운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쓰러주시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지시고 십자가 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스트레스까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이 죄인이 담당해야 되는 스트레스까지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구나. 근데 제가 이게 참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이 스트레스로 결단코 쓰러지지 않아.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참 떠오르던 찬양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최고의 공포를 경험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실 때 주님이 느껴야 되는 그 공포,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올라가실 때의 공포. 전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그러잖아요. 아무리 근사하게 돌을 닦고 위험이 있어 보이던 사형수들도 사형 집행하러 갈 때 제 발로 걸어가는 사람 없다고요. 다 끌려서 오줌 싸면서 실성한 모습으로 사형장에 끌려간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물론 힘이 없으셔서 넘어지시고 구레네 시몬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죠. 주님은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 손 발에 못을 박을 때 다가오는 무서움과 공포. 그러나 주님께서 야, 나 못하겠다 이러고 일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왜 주님이 이런 무서움과 공포를 견디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인이 이 세상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두 다리가 떨리고 두 팔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정말로요, 이 두 발과 두 팔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을 자야 저도 하는데 잠을 못 자고 막 두려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또 주님만 바라보면 또 잠을 자고. 제가 그렇게 견딘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주님은 최고의 고독을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돌변했어요. 돌을 던집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스데반은 스데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하늘이 닫혔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얼굴이 시커매졌죠. 왜요? 예수님은 순교한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쓸쓸히 모든 사람이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고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내버려짐을 당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버렸나요? 우리가 죄 때문에 버려짐을 당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야이로가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 손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그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한 순장님이 아주 젊은 50대 중후반의 여순장님인데 진짜 신실한 분이고 밝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말기암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또 직감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로 신방을 갔어요. 뭐 병원에서도 선수도 집에 와 계셨는데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마지막 힘을 다 일으켜서 옷을 입고 거실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얼굴이 뭐 항상하죠.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 신기한 게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너무 소심하고 옛날에 내가 원래 저는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소심한 게 원래 저예요. 근데 목사님, 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껴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책임져 주실 거 전 믿어요. 목사님 너무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과연 그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권사님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나는 소심해요. 생각하면 무섭죠. 그런데 내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죠. 순교 막 이런 걸 생각하면 겁이 나죠. 뭐 누가 총 딱 그러면 한 번 딱 감겠어요. 근데 막 감아서 빽빽빽 끓는 데다가 너 부인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 막 생각만 해서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에게는 지금 전도할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순교의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철저히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야이로가 지금 죽어가는 딸로 인해서 얼마나 다급합니까? 근데 중간에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치고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이 멈추잖아요.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아마 1분 1초가 몇 년같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 멈춤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이로의 눈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집에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했지만 혈루증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기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옷자락만 살짝 됐는데 저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모든 병과 부정함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것일까? 이걸 바로 지금 이 멈춤의 순간에 야이로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갈이 온 겁니다. 집에서 탈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야이로가 정말 믿는다고요.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잖아요. 만약에 야이로가 중간에 이런 멈춤이 없었다면,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갔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근데 대문 앞에 딱 섰는데 집 안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바로 그 문턱에서 더 넘지 못하고 예수님 늦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랬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늦는 것 같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날개가 그 순간에 자라니까 그 장애물을 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멈춤의 시간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폐결핵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20대 후반에 제가 너무너무 제 이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그때 제가 기숙사에서 그 총신대 양재 캠퍼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막 다른 전도사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오후 되면은 족구하고 축구하고 탁구 치고, 그럼 저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러워했어요. 나도 그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있었죠. 하나님, 내 나이 지금 27, 8인데 이게 제가 뭡니까? 저 동료들은 저렇게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육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날개가 다 그때 자란 거예요. 그때 그 3년 동안 폐결핵으로 몸은 죽어가고 합병증으로 몸은 무너져가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새벽까지 남들은 눈만 감으면 잘 자는 그때에, 그 나이 때에 밤새 잠 못 자고 주님만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붙들려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웃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애를 쓰던 바로 그때 제 믿음의 날개가 자란 거죠. 그 고독의 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늦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멈춰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 믿음의 날개가 자라고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지금 멈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멈춰서 주님 바라볼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빨리 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딸이 누워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곧 살려주시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딸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상황이 절망적이 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고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믿다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 딸이 위중할 때 하필 그때 또 의료 파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퇴원시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말이죠. 병원에서 이거는 그냥 지금 딱 치료가 없대. 집에 가서 경과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저는 이제 교회를 매일 출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교회는 사랑의 서초동이고 사택은 분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매일 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집에 가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저녁 무렵에 올라가서 뭐 몇 시간이 지났는지 하나님께 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또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귀가 의심을 던져준 거죠.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만나야지.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나? 근데 그런 의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절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절망이 되니까 집에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멍하니 얼마를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음성이 생생하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 목사지? 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지. 그런데 지금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앞으로 너도 믿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사기치는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 순간에 순간처럼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겠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정말 나는 믿지도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사기치는 목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목사를 그만둬야 될. 그런데 제가 목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사기치는 목사가 되기는 또 말도 안 되고,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믿는 거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믿는다고 또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는다. 뭐 믿는다고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걱정하고 막 근심하면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믿는 게 훨씬 유리한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믿지 뭐. 믿는다고 손해볼 게 없네. 그 내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믿으면, 그럼 내가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찬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인상 팍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제 아내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이 먼저 죽겠다, 뭐 그럴 정도로 좋지, 그래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모습을 순간 탁 떠오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잘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이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지금 기도하며 살아난다 말씀 들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셨죠. 근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우리 딸을 고쳐주려고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서 주님 돌려주세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루 종일 얘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몇십니다. 하나님 알았다 하려면 또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맡겼잖아요. 주님도 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내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때 결심했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집으로 가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늦게 오니까 이제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전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얼마 전에 잠이 들었는데 눈동자에 노란 게 조금씩 하얘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자는 아이 눈을 이렇게 열어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아이의 눈을 봤는데 정말 눈동자에 하얀 것의 절반이, 이 노란 게 절반이 하얘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간 수치가 뚝뚝뚝뚝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2000에서 1000으로, 그 다음에 300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아이가 완전 정상으로, 지금은 뉴욕에서 공부하거나 막 엄청 건강해, 막 이제 너무 건강해서 탈인데요. 이 아이가 정상이라고 의사가 하는 그날 우리 아이랑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걔가 그때 5살 때였어요.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그 아이를 의사 선생님이 가리키면서 제가 얘랑 똑같은 증상으로 왔는데 제 간이 이식을 해서 지금 면역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얘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러분, 폴 트루니가 신앙은 공중 그네 고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개사가 이쪽 막대기를 잡고 저쪽으로 힘차게 가서 저쪽에서 오는 막대기를 잡으려면 이걸 놔야 돼요. 그러면 저쪽 막대기가 손 안에 들어오고 그걸 붙잡으면 저편으로 가는 거죠. 신앙이 이와 같은 거죠. 이쪽 막대기를 잡고 쭉 하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의 막대기를 붙잡고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안 놓으면, 쭉 안 놓으면 다시 빽 하는 거예요. 쭉 빽, 쭉 빽. 이걸 제가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놓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그때 그 두렵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이래도 끝까지. 우리 아예 올해 삼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우리 아들 때도 말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먹 꽝꽝 쳤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딸 고3 때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쓰고, 재수 때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망치고. 제가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야, 진짜 수능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러나 제가 어땠겠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래, 너 기도 안 할래? 네, 기도했어요. 또 똑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는 열심히 노력한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때가 언제 있었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찍은 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건 조금. 그래도 뭐 이게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찍은 거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우리 큰아이 땐 찍은 게 맞았는데 얘는 안 맞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뭐라고 할지, 어땠냐. 얘가 그러더라고요. Not bad. 안도를 했어요. Not bad. 그리고 어때?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건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을 앓았잖아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에요. 왜 둘 다 12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에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이 회당장이 12살 난 자기 딸의 아픔이 없었다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고통을 알았을까? 이 회당장 오늘로 하면 저 같은 목사잖아요. 제가 이게 떠오른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의 아픔이 없었다면 과연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영성사역을 하면서 매주 금요 심야기도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그 환우기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 딸의 이름이 딱 올라간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야, 여기다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는 매주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환우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을까. 거기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가까운 병원에, 그 교회 근처에 그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멍하니 앉아, 두려움 속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저쪽에 휠체어에 그 환자복을 입은 아이, 링거를 꽂고 머리를 깎고 있는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밀고 가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 어머니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저쪽에 남편을 부추겨가고 있는 그 아내의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 아내의 얼굴이,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 병원에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신방으로 왔는데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을까. 거기 앉아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이제 5살짜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가 있죠. 이제 아이 1살짜리, 3살짜리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내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우리 온 가족이 그 병원 6인실에 있을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랑 있고 싶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남아있고 내가 1살짜리, 3살짜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살짜리 막내, 3살짜리 아들 카시트에 태우고 가는데 애들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잖아요. 이 막내가 우는 겁니다. 뒤에서 와.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도 또 같이 우는 겁니다. 와.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와. 나도 울면서 운전하는데 이러다가 아이가 숨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막내가 아이를 안고 간신히 운전을 해서 집에 갔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잠이 든 아이를 집으로 간신히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불 꺼진 집. 항상 퇴근을 하면 하고 달려오고 아내가 여보 이제 왔어 했더니 따뜻한 가정. 불이 꺼져 있고 아내는 없고 딸은 병상에 있고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는 그 방의 문을 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누이려고 하는데 깬 거예요. 너 엄마가 없으니까 또 울잖아요. 그때 아직 돌이 안 지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울으면 그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젖을 먹이던 옷을 찾았어요. 그걸 제가 입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았죠.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안심이 되는지 잠이 들었어요. 간신히 누이고 또 아이도 간신히 씻겨서 두 아이를 재우고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연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나는 새벽에 갔다가 그 차 한 대 있는 거 가지고 새벽에 갔다가 밤에 왔는데 아내는 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녔지? 어떻게 살았지? 그 당시에 저희 그 아내의 친정은 여수였어요. 또 가난한 전도사랑 결혼을 한다고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는 이 친정에 조금도 아쉬운 소리를 안 했어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운 거예요. 근데 또 아이의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지금까지 요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 아이를 아내가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몰랐어요. 전 열심히 목회만 다 하면 다 한 줄 알았죠. 그리고 저기서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정말 아내에게도 잘할게요. 제가 온통 회개하는 겁니다.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면 충돌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딸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하고 아들 둘만 살아남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악몽을 매일 꾸는 거예요. 저쪽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저쪽에서 이 기쁨과 소망의 해가 질 때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흑암에 갇혀버리는 그 악몽을 꾸고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눈을 뜨면 악몽인 거예요. 그때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힘드시죠? 저도 딸을 잃었어요.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잃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픔이 조금씩 위로를 받더래요. 그렇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난 한 1년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딸이 죽었어요. 저 어떻게 하죠? 목사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 어떻게 하죠? 그 자기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아프고 나니까 보이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전혀 알지 못했을 세상.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든지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 할 때에 이 고난이 결국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오늘날 목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 이기적이고 그랬던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로 변화되는 이런 기회가 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순간에 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 만지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과의 싸우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두려움과 싸워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질로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버려짐, 고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두려움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멈춤의 순간에 주님도 알게 하시고 주님도 바라보는 믿음의 이 근육 가지고 끝까지 주님 모시고 가면, 끝까지 믿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고난은 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지 말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인생에 많은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바라보며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영원히 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고 믿음하여 우리 그러므로 바라보면 아버지의 믿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하나님으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 공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두려움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 결단코 우리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유전자가 있사오니 끝까지 낭망하고 의심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되리라, 구하고 기도한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